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다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네, 로마서는 16장이 있는데 이제 7장째 접어들거든요. 이제 반 정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목자들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7장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목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혜랑이가 기도했죠. 제 입술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게. 야, 무슨 진리냐?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가 됐죠. 네, 저도 6월 13일에 시험이 있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벌써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이제 내려오는데,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이 성적을 잘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성적을 잘 맡으면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긴 하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대충 하세요. 네, 시험 잘 못 봐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과 비슷한 정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든, 여러분 이번 시험의 학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라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그 말을 해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못 들을걸요? 네,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 1등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떨어졌는데 우리라는 기계가 아니죠. 우리라는 어떤 우리라는 것을 거치면 무엇이 나아가냐면 율법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떠한 것이 나가요. 어떤 정의가 떨어지는데 그 정의에 대한 해석을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도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그 말씀이 들어갔더니 뱀이 꼬시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온 말 자체가 변형되어 나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을 거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너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시 시험 얘기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시험 성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린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지 않는 나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나,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우리 찬양했죠. 뭐죠? 어여쁘다. 기억 안 나는데 어여쁘다. 네, 두 번째 단락이 뭐예요? 예쁜 짓을 안 했는데 어여쁘다. 이거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도 로마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지금 우리 로마서가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율법을 지킴으로라고 사람들이 해석한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가 지켜질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왜곡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칭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까 우리가 사랑했다고 말하는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했느냐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5장 8절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6장에서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지 이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오늘 상태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7장에서는 무엇을 건드리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이것도 어려워졌죠 갑자기.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의 정의를 좀 내리자면 우선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십계명에서 추가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유대법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613개의 조항이라고 여길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법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법에서부터 오늘 성경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율법과 함께 죽으셨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그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세례라는 개념도 거기에서 나오는데, 세례가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죄는 죽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내 삶에선 잘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그렇잖아요.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남편과 같이 살 때 그 남편이 원래 율법인데,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의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7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 후반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가지의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도 있냐면 이것은 이 부분은 성령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구분이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긴 한데 신학자들 중에 중생과 성령 체험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중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고 성령 체험은 뭐냐? 그럼 성령을 주로 받는다. 이것을 이제 간격을 두는 거예요. 떨어뜨려 놔서 이 7장 후반부의 사건이 중생은 했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제가 말하는 모든 부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 안에서 나오긴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율법 아래 우리가 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러니까 7장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과 7장 뒷부분에 말하는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그럼 논지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논문을 쓰든 글을 쓰든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 글을 안 읽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글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를 통해 주신 복음이다라고 읽기 때문에 이 앞뒤 문맥이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뒤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 아래서 죽었다, 율법 아래 죽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율법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 아래 죽었다라고 알고는 있으나 율법 아래 죽었다 하고 알고는 있으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율법과 부딪혀 죄와 부딪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보자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에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는 알잖아요. 율법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율법이 우리랑 부딪히면 무엇을 나타내요? 죄를 내놔요. 그렇죠? 이게 선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과 우리와 죄가 만나면 율법과 육체가 만나면 죄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삼각관계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또 그렇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렵냐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어렵죠? 오케이 10계명은 모르겠고 613가지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성경 안에서 가지고 나온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내용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뜻대로 반사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령 없이 오늘도 안 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없이 일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없는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봅시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라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하면 율법이 자기 기능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시인해요. 율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다 하면 율법이 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해서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향해 나아가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것까지가 율법의 오늘도 우리의 기능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이건 다 찬성이잖아요. 다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남겨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저희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결국 죄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싸들고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죄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것은 결국 율법에 반응하여 죄를 뱉어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전에 했던 대답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시죠?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늘도 죄라는 영역들을 남겨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가 누구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나쁜 거잖아요. 죄가 나쁜 거죠. 죄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죄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왜 선을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이야기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은 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악이잖아요. 우리가 죄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닌 것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 죄를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결국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우리는 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오리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구나 라는 은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받을 존재다 라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는 부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굽니까? 없다니까요. 자격 없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선으로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죄와 그리고 그것에 반사되는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은 뭡니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실존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나는 신령한 율법이 내게 오면 이 육신은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항상 그것을 죄로 바꾸어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에서 나가는 건 이제 죄예요. 그걸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팔리는 건 뭐예요? 사람이 팔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종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6장에 보면 이제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여 나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향들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인데 이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다 했으니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했잖아요. 선은 뭐예요? 그 역할을 해내는 게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려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게 선인데 우리가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잠겨 있었죠. 닫혀 있었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이제 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 근데 율법에 있어서 선은 뭐예요? 원래 역할을 다 하는 것. 마이크에게 선은 뭐예요? 소리를 울려주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그렇죠. 예, 리모컨은 망치가 아니죠. 누굴 두드려 패면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 제가 좀 악해 보입니까? 이게 악이에요. 물자는 물을 담아야 이게 선입니다. 이걸 누굴 때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율법이 선이 되려면 율법으로 죄를 들춰내는 게 선이라니까요. 그게 선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21절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도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진리가 아닌 죄의 법으로 간다. 네. 이거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꾸 되게 어둡게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존재의 실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죄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무언가 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장의 이야기는 그럼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이든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이야기든지 뭐 중생과 그 성령 세례의 사이를 이야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오늘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실존.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결국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나의 실존은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리로 가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 6장만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7장만 성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성화라고 볼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화는 더 거룩한 어떤 사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한 점 죄까지도 다 꺼내놓는 사람을 성화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걸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계속 나의 실존과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나. 그러면 어찌할꼬? 곤고한 나를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희희낙낙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나를,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우리를 자각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라는 도구와 율법이라는 도구로 오늘의 나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이 여기서 끝나진 않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으악! 곤고한 자로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이에 있는 나를, 계속 갈등하고 있는 나를 어쩌면 오늘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뱉어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고백까지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전보다, 예수를 믿은 시점보다 오늘 되어서 더 나아지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근데 스스로 볼 때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내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점점 없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이, 나의 부족함이 계속 알아졌는데 내가 어찌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쭉 펴고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맞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의고 그 아들이 의인데 그 아들만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만 말씀합니다. 그 의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의가 너를 건드리고 너의 부족함을 건드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백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래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그 고백까지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를 외치는 자들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잘난 사람은 누구이고 못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나눔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됨, 자랑할 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누군가가 봐도 어떤 좋은 일들로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 사람들 모두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고백한다면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무슨 싸움이 있죠? 어떻게 싸움이 있죠?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해서 어떻게 덮을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의 연약함을, 저 후배의 연약함을, 저 목사의 연약함을 어떻게 덮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낫다. 그런 거 학교에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학교 가면 더 힘들죠. 더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학교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곤고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왜 어렵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다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죄는 우리를 죽이러 왔던 거잖아요. 죄가 우리를 죽이고자 왔죠.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진 어떤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야겠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완전히 탈로 났죠. 그 죄가 그러면 그 율법의 쓰임은 죄를 드러냄이잖아요. 죄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죄가 죽고 우리가 삽니다. 이 놀라운 이해를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죄의 역할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죄와 함께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아니라 한 가지 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끌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이제 가자 딱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은 죄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또 죽고 또 죽고.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 때문에 막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건데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